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있습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그 택한 장관이 홍해에 잠겼고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의 콧김이 물길을 쌓아대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나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키니이다. 주께서 주의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었으니 그들이 흉룡한 물에 남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여 심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이니까 주와 같이 거룩하며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영이 있으며 이해한 일을 행한 자가 누구이니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열방이 듣고 떨며 블레셋 거민이 두려움에 잡혔으며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미침에 주의 팔이 큼을 인하여 그들이 돌같이 고요하였사오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의 사신 백성이 통과하시기까지였나이다. 다같이 여호와의 다스림이 영원 무궁하시도다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으로 이스라엘의 찬양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430년 동안 찬양이 없이 괴로움과 슬픔, 고통 속에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모세를 통해 가지고 이제 출애굽 성공합니다. 홍해 바다를 건너야 비로소 출애굽을 성공한 겁니다. 홍해 바다를 건너지 못하게 되면 출애굽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것이 아직까지 홍해 바다가 애굽의 국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홍해를 건너야 출애굽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 새벽에 애굽을 탈출했을 때에 찬송이 없었어요. 두려움과 떨림으로 밤길 낮길 가리지 않고 걸어가야만 했고 블레셋 땅으로 가려고 하던 그 길을 하나님이 돌이켜서 홍해 광야로 인도하셨고 그리고 홍해 광야에 왔을 적에는 온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으면 안 될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굽 군사들이 따라와 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길밖에 없는 그 모습을 봅니다. 중국말처럼 하늘에 오르자니 길이 없고 땅으로 내려가자니 문이 없구나 그렇게 한탄할 정도로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국 군사. 이스라엘 백성들은 잡혀서 다시 노예로 되든지 아니면 거기서 죽임을 당하든지 그 둘 중에 하나였는데 그렇게 부르짖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는 왜 부르짖느냐? 네 손을 들어서 홍해를 가리키라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동풍을 이용해서 바닷물을 갈랐어요. 바닷물을 쫙 갈랐습니다.
좌우에 물벽이 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갔고 애굽 군사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간 그 두 쫓아오다가 다 바다의 생매장이 되어버립니다. 그 애굽 병거의 수레바퀴 그런 것들이 아직도 그 홍해바다 밑에 그대로 지금 남아있다라는 사실,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 홍해바다길,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넜다라는 것은 불가능하다 해가지고 도대체 어디로 건넸을까? 이 바다를 어디로 건넸을까? 아마 2년 전까지만 해도 시내산이 애굽 어디 광야, 홍해 광야에 있다, 뭐 고고학자들 별소를 다 했어요. 그렇게 미미하게 찾지 못했던 그 홍해 건넌 길을 비로소 찾아가지고 그 바다 밑에서 수레바퀴도 찾고 이렇게 된 것이에요. 아주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심지어 홍해바다를 건너지 못하고 어떤 신신학자들은요, 자유주의 신학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것이 아니고 바다 옆으로 향해서 갈 때에 달빛이 비춰가지고 그림자가 홍해에 비쳐서 홍해를 건너간 것처럼 보였다. 유치원 교사도 그런 식으로 가르쳤어요. 발목만큼 오는 물길을 옆으로 걸어 건너갔다. 그래서 그 소리 들은 유치원 학생이 그러면 하나님의 기적이 더 큽니다. 발목에 오는 그 물 깊이에 애국 군사가 빠져 죽었으니요. 그런 얘기할 정도로 신신학자들이 이렇게 교회 안에서 혼란을 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역사적인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가서 거기에 큰 기둥을 세워요. 홍해를 건너온 거기. 그것까지도 지금 그 자리에 있다라는 얘기. 기가 막힌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홍해를 건너고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돌이켜봤더니 바닷물에 애국 군사가 물고기 죽어서 뜬 것처럼 떠 있었어요. 기가 막힌. 그걸 보고 이스라엘 백성은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고 하나님의 구원을 믿었고 그리고 지금 이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이 이스라엘이 모세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한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찬양의 그 내용이 뭘까? 그 첫째가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합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절에서 5절의 말씀인데요. 2절의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도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요. 하나님 나의 힘, 나의 구원.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이런 믿음, 하나님은 나의 힘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내 하나님이시요, 이런 하나님을 믿을 때에 진정한 하나님의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합니다. 역대상 16장 35절의 말씀 보면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모으시사 우리로 주의 성호를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할지어다. 하나님이 만국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자, 여러분 이게 홍해에서 실은 건져낸 거예요. 지금 홍해에서 누가 죽었어요? 애굽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 불신자들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베드로는 홍해 건넌 것을 침례를 받았다 그래요. 죽었다 살아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죽었다 살아났어요. 하나님이 구원하심으로 살아났어요. 사람이 바다를 건널 수 있습니까? 못 건너는 거예요. 그 죽었다 살아난 거예요. 우리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죽었다 살아나야 돼. 우리 겉사람은 죽어야 되고 우리 속사람이 살아나야 돼. 그래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침례 받으신 분들은 압니다. 물에 들어갔을 때, 물에 잠겼을 때 이게 이미 죽어서 장례했어요. 물에서 올라올 때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홍해를 걷는 것을 침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박국 3장 18절의 말씀 보면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선지자는 나는 집에 아무것도 없어도
오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밭에 곡식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아무것도 없는 빌턴털이라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여러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 뭐하여 죽으면 쓸데 있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내가 살 동안에 쓸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죽어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는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여호와의 구원을 인하여 내가 기뻐하노라. 왜냐하면 구원받은 사람이 천당에 가서 모든 걸 다 가지고 누리고 있기 때문에 하박국은 바로 구원의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이스라엘 찬양 두 번째는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합니다.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인데 6절의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의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시나이다. 성경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오른손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요. 이 오른손 권능을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권능이었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능력이 있어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것도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뭐 잘난 게 있습니까? 우리가 뭐 가진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뭐 공로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권능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 이게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예수 십자가 보혈이 우리 죄를 사한다라는 그것이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이걸 믿으면 구원에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신명기 6장 21절에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요 모세를 통해서 너희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그 사건을 대대손손에게 전하여 알게 하라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사건을 여러분 자손들에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정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구원 못하게 되면요 이건 정말 부끄러운 일이에요. 이 신앙의 대가 끊기지 아니하도록 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부모 대의 신앙이 자식 대에 오고 그 자식 대의 신앙이 또 자식에게 가는 것, 이 신앙이 끊기지 말아야 돼요. 이것이 끊기게 되면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지를 못해요. 이게 계대적인 복이 나를 통해서 끊기지 아니하도록 해야 될 의무가 여러분들한테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 자식들이 안 하고 그 한 대 건너가서 손주들이 한다. 이러면 한 대가 끊어진 거예요. 축복의 대가 끊어지는 거예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여러분 해야 돼요. 여러분 신앙의 대가 끊기지 아니하도록 해야 돼요. 우리는 성경 보면 그 족보들이 쫙 나열되는 거 보죠. 끊기지 아니하는 그 족보가 내려가는 거. 그것이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들한테 이 구원의 하나님의 권능의 구원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걸 자식들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식들도 그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식이 되고 이렇게 내려가는 것. 그게 축복이라는 겁니다. 아마 우리 가문에는 할아버지 때부터 예수 믿었고 그리고 아버지 또 나 또 우리 아이 4대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이 엄청난 축복이에요. 여러분들도 그 대를 만들어 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시작이라면 여러분을 통해 가지고 쫙 대가 내려가도록 신앙의 대가 끊기지 아니하도록 그것이 여러분들이 할 일입니다. 세 번째로 이스라엘 찬양은 신들의 하나님에 대한 찬양입니다. 신들의 신에 대한 찬양이란 말이죠. 신들의 신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인데 11절의 말씀 와보면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에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한 일을 행하는 자 누구니까. 하나님 외에 신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신들 중에 신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신이 있다고 섬기는데 그 신들은 다 거짓 신들이에요. 가짜란 얘기예요. 우상을 섬기고 사람이 만들어낸 미신을 섬기고 그런 거예요. 오직 우리가 믿는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우주를 만드신 분이에요. 우주를 만드신 분, 창조자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 외에 신들이라고 외치는 것들은 창조한 일이 없습니다. 그 전에 옛날에 평양 거리에서 최봉석 목사라는 분이 별명이 최권능이죠. 그분은 하는 일이 매일매일 평양 거리를 다니면서 예수천당 불신지요 이것만 외친 분이에요. 예수천당 불신지요 이것만 외쳤다니요. 딴 건 하지 않았어요.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예수천당 불신지요. 시작. 예수천당 불신지요. 최봉석 목사님이 그랬다고요. 그런데요, 절간에 누가 있습니까? 중이 있죠. 중이 목탁을 똑딱 두드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면 예수천당 불신지요. 이 중이 듣다 첫 소리에 예수천당이라는 소리는 뭔 소리뇨? 내가 지금 목탁을 똑딱 두드리는 것은 내가 불이 되려고, 돌을 닦아서 불이 되려고, 불이라는 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불이 되려고 하는데 예수천당이라는 게 뭔 얘기뇨? 그래가지고 예수천당이 어디에 있냐? 수소문했더니 성경이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얻어서 이 중이 성경 읽었는데 첫 페이지, 성경 첫 페이지 1장 1절에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말씀 하나 읽고서 무릎 꿇고 예수 믿었다는 거예요. 불경에는 하나님이 부처가 천지를 창조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이것이 참 하나님이구나. 그리고 중을 걷어치우고서 예수 믿은 사람이 됐다. 예수천당 불신 그 한마디. 이게 공부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신들의 하나님. 왜 신들의 하나님이냐? 창조주의이기 때문에. 그 위에 신들은 하나도 창조한 일이 없습니다. 시편 148편 4절의 말씀 보면 하늘의 하늘도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도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도 찬양할. 하늘의 하늘, 온 우주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신명기 10장 14절 15절에도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의 그 위에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께 속한 것이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열조를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 후손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였음이라. 이런 말씀. 하나님은 온 우주가 본래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왜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네 번째로 이스라엘 찬양은 열방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14절에서 18절의 말씀인데 14절의 말씀 와보면요, 열방이 듣고 떨며 블레셋 거민이 두려움에 잡혔으며, 이 블레셋 거민이 되게 강한 거민이에요. 평생 이스라엘과의 대적이 되는 거민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건넜다라는 그 소리를 듣고 그들이 두려워 떨었다는 거예요. 열방이 두려워하는 하나님, 바로 우리 믿는 하나님이에요.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열방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열방의 하나님이에요. 그들은 두려움의 하나님이고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죠. 시편 33편 8절에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계 모든 거민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온 땅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세계 모든 거민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지금 그런 시기가 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독교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시작이 돼서 퍼져나가기 시작된 거죠. 바울을 통해서 유럽이 복음화가 되고 유럽의 청교도들이 또 복음을 북미에서 또 아시아로, 이 아시아에서 쫙 복음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지금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온 이스라엘 다 돌지 못하여 인자가 오리라. 또 이 복음이
온 백성들한테 전파될 때야 그때 끝이 오리라. 이렇게 말씀한 것이 지금 이 복음이 이 지구 한 바퀴를 돌았어요. 역사적으로 처음에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시작이 되잖아요. 120명 문도들이 성령 받고서 교회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다가 바울을 통해 가지고 구라파의 복음이 전파되죠. 구라파로 건너갔어요. 본래 바울은 아시아 쪽으로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데 하나님이 원치 않고 마게도니아에서 꿈에서 건너가서 우리를 도우라. 그 환상을 보고서 마게도니아를 건너갔어요. 거기가 유럽이거든요. 거기서 쫙 복음을 전하 이탈리아 뭐 그 지역을 복음화를 시킵니다. 그리고 18세기에 영국에서 복음의 이제 부흥이 일어나고 또 청교도들이 핍박을 받으면서 또 미국으로 건너가고 그리고 미국에서 다시 복음이 아시아로 나왔어요. 이게 복음이 한 바퀴 지구 한 바퀴 돈 거예요. 복음은 예루살렘은 아시아에 속해 있거든요. 아시아에서 시작돼서 아시아로 다시 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 때라는 겁니다. 이 열방이 온 지구촌에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 다수가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역사입니다. 그 12제자를 통해 가지고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상상 못할 일이에요. 이게 성령이 하신 일이에요. 성령이 아니고선 절대로 복음이 이렇게 전파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여러분들이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선 여러분들이 나가서 예수 믿으라고 전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성령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열방의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이 하나님을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찬양하고 있다는 겁니다. 시편 86편 9절에 주여 주의 지으신 모든 열방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화를 돌리나이다. 주께서 지으신 열방이 이 온 지구촌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얘기예요. 우리 민족이 대단한 민족이라는 사실 여러분 알고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민족이요 정말 대단한 민족이에요. 지금 세계 175개국에 우리 민족이 흩어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175개국에 세계 175개국에 흩어져 살아가는 우리 민족이 있는 곳마다 뭐가 있는지 아세요?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민족을 다 빼놓더라도 우리 민족만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지구촌에선 매일같이 우리처럼 새벽 예배를 드린다면 이 지구촌은 매일같이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예배가 있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있는 곳에 지구를 175개국에서 우리 민족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단한 민족이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민족이에요. 하나님의 축복한 민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열방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는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야 될 그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민족이 뿐입니까? 그 타 민족도 예수 잘 믿는 민족이 얼마나 많아요? 미국 같은데 뭐 유럽 같은데. 그래서 세계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게 열방의 하나님이에요. 모세 때 이미 이런 찬양을 했다라는 사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찬양을 통해 가지고 우리도 이러한 구원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신들의 하나님, 열방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